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살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막게다 굴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연합 왕들 5명이 어저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을 이제 점령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에서는 헤렘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 헤렘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가 모든 걸 다 죽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는 과정 가운데 항상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증이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 모습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을 해서 여기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냐면 너희가 들어가야 될 땅, 너희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은 거룩한 땅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을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빚고 계셨던 과정이었어요. 이 출애굽해서 온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과정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과 그 우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단순히 땅의 정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성경이 사실은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언뜻 겉으로는 땅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혼합되고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0절부터 보시겠어요? 30절에 보시면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보세요. 맨 끝에도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보세요.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보세요. 에그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9절.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해요. 계속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전쟁, 앞에서 이겼던 전쟁과 같았다. 또 이기면 또 그 앞에 있었던 전쟁과 같았다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있죠. 현실 세계에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또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쪽을 진멸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또 진멸해야 될 대상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 하냐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진멸해야 되네, 또 정복해야 되네가 되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성경이 계속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앞에 있었던 전쟁과 똑같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현실을 마주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마주했거든요. 근데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면 내가 며칠 전에 너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도 도와줄 거야. 몇 년 전에 너를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오늘 너를 그렇게 도와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전에 했던 행함과 같았더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몇 절이냐면 42절 보세요,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분명히 싸움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내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거룩하지 않은 것, 섞이지 말아야 될 어떤 세계관, 가치관, 신념들, 세상의 것들과 내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말하거든요. 현실은 내가 싸우는 것 같죠. 현실이라는 이제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라는 그릇 속에는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빼앗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시상으로
완료라는 시상이 쓰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400년 전에 그 땅은 너희 땅이라고 완료가 된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몇 날 며칠에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 장소로 오세요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줄까 안 줄까가 아니라 그 자리까지 오시기만 하면 제가 이미 완료적으로 약속한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승리는 사실 400년 전에 이미 주어졌던 거죠. 그 400년 전에 주어졌던 승리와 완성을 그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우다라는 말은 분사로 쓰여요. 히브리어 문법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400년 전에만 약속하고 싸워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성경에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 현실적으로 싸움을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현실은 내가 싸우는데 땅을 얻고 승리하고 내가 취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승리하는 걸 내가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라는 그릇 안에는 현실이라는 그릇 안에 오늘을 사는 현실이라는 그릇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400년 전에 내가 준 땅이라고 하는 이미 완료적으로 내가 받은 것들 그 과거의 약속도 들어있고요. 앞으로 주실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산다라는 건 과거에 나를 도왔던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나를 도와줄 하나님도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과 미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실 속에서 전쟁하도록 하게 하고 걷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이 과거부터 약속한 하루를 오늘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모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주시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매일같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 이 현실이 내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 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미래를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는 이 장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일 수 없다, 혼합될 수 없다, 그들을 흉내내고 따라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목사님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지 단순한 그냥 우리가 아는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히틀러에 빗대서
또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과 빗대어서 보는데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란 분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현실은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한 것을 내가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미래의 것들을 내가 지금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성경을 다른 일반 역사책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성경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적인 언어가 반영된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한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들은 세상의 것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릇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이라는 그릇 안에는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현실을,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내가 눈을 떠서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하루가 오늘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하루가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끝났다면 우리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약속한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고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구별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